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대원도 이렇게 다 각각 들어가서 앉아서 인도해 오신 분이나 또 반가운 사람들 옆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앞집에 가족이 다 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당장 달려가서 옆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제가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전할 때마다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교환도 나눠드렸지만 교환은 그냥 집에 가서 보시고 앞에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는 즐거워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와 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도 오라고 그러고 이웃 사람들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기쁜 건 좋지만 잔치를 그렇게 크게 벌리면은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양 한 마리 값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닐까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길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100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것인가? 양이 목자를 잃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양은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특별히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뒤따라오고, 목자가 푸른 들판으로 혹은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풀을 뜯기도 하고 또 자면서 쉬기도 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다니면 행복합니다. 양들은 또 양들끼리 뭉쳐 사는 걸 좋아해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목자가 늘 함께 있고 지켜주기 때문에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이탈하면 또 그걸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양은 목자와 무리를 떠나서 지금 길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사냥, 보호 1급종인가 하는 귀한 사냥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식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물에 묶여가지고 여러 마리가 폐사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저런 사진이죠. 그물에 얽혀가지고 얼마나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죽었겠습니까? 산양은 그냥 목자가 기르는 양보다는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자생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뿔에 줄이 걸리니까 매어서 죽었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이 그물이 말이에요. 동아줄처럼 막 이렇게 엮여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사냥은 비교적 잘 자생하는 동물인데 양은 그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냥도 시시각각 위험을 만나요. 지금 아주 자생력이 강한 사냥이 위기를 만난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하이에나가 날름 사냥을 삼키려고 합니다. 특히나 자생력이 약하고 무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일반 양들은 정말 목자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양처럼 길을 잃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무슨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목자를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살죠.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의존적이고 부모에 대해 늘 그리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아무리 입양돼서 좋은 양부 밑에서 공부도 잘하고 교육을 받고 혜택을 입었어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부에 대해서,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소중해요. 부부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세미나를 가가지고 집을 비웠는데 야, 혼자다, 편하다, 좋다 그랬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병든 아내라도 몸이 아픈 남편이라도 옆에 살아있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른 채로 산다는 것은 뭔가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별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이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한 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늘 품고 살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기웃거리면서 나름대로 그 신에 대한 갈망을 있으니까 뭐라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인생이 허무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울하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 영적 갈증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영적 갈망이 깊은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길을 잃고 애써 수고하나 만족도 없고 허무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 다 수고하고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 날이 얼마나 허무하게 날아가는데 올바로 나를 계수해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그런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해 주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에게는 이 영적 갈등, 정서적인 갈등, 또 그 정서적인 목마름 때문에 오는 육체의 질병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 사는 걸 원하지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수 임재범 씨가 그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하고 인기를 끌고 그래도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간증하는 걸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방황했던 임재범 씨가 하나님 만나고 고백 이런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오늘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막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도와주려고. 그런데 길 잃은 양은 뿔이 수풀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소리를 내면 다른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까봐 소리도 못 내고 신음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폐사한 아까 그물에 걸린 산양 생각해보세요. 양은 길을 잃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은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짐승에게 삼키울까 봐 목자는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손과 발에 가시가 찔려도 찾아내고야 말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가 자기 경제 논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까. 그냥 내가 조금 늦으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양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이 목자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찾아 나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결심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 모르고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 결심을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왜 목숨을 버리나요?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 우리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한 속량,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값없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이 귀중한 분이고 이 땅을 방황하고 수고하고 고통하며 살다가 끝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목자는 양을 찾아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어깨에 메고 기뻐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스킨십 중에 스킨십이에요. 정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낸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말을 안 듣고 무리에서 뛰쳐나갔냐 그런 거 하나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그래 찾았으면 됐다. 그래 내 사랑하는 양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와가지고는 그 기쁨을 그 일시적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고 함께 즐기자. 아직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얼마나 즐겁게 잔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낸 기쁨은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이 양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허비해도 아깝지 않아요. 허비하는 게 오히려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쁜 옷도 사주고 또 뭐 컴퓨터도 사주고 애가 잘 된다면 뭐 얼마든지 뒷바라지해도 행복하잖아요. 네? 내가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애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야. 오히려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99마리, 길 잃지 않은 9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아무 흠도 허물도 없는 사람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의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많이 들은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데 사람 마음속에도 영적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보다 하나님은 더 큰 갈망으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차인표 씨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면 확실히 믿고 싶은 사람은요, 영적 갈망이 사랑을 받고 온전히 받고 느끼고 온전히 느끼고 확신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사랑하는지 많은지 관심 없이 산다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친구라도 확실히 우리 친하다.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잖아요.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차인표 씨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인표 씨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확신을 주고 싶고 더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 그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여러분이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우리 교우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